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지만 서로 간증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말씀의 고백을 할 때 참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내가 비록 어려움 당했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얼마나 우리가 함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오늘 시편 60편 말씀은요, 그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경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에돔을 12,000명이나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전쟁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근데 사실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패에 대한 그런 충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주께서 땅을 진동하사 갈라져서 우리를 실패케 한 것처럼 그렇게 충격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전체 큰 전쟁으로 봤을 때는 후에는 결국은 대승을 거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그 전쟁 상황 가운데 다윗이 초기에는 조금 작전에도 좀 실패하고, 그래서 조금 전쟁에 패한 경험도 있고 실패의 경험, 이런 경험에 대해서 큰 충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졌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다시 도와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런 작은 실패 전쟁의 초기에 그런 패전에도 그렇게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았잖아요. 그 사무엘 하에도 보면 이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사실 어딜 가든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 임하면서 초기에 실패를 하고 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거 혹시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충격과 놀램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가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그런 모든 승리와 업적, 이런 것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작은 실패 가운데서도 혹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 그런 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바싹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말 믿음의 사람의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때에 따라서 우리 역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의 작은 실패와 실수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그것이 얼마나 또 귀하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완벽할 수 있나, 우리 다 실수하지. 이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죄에 둔감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고 질병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TV를 보니까요, 그런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어요.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상해, 보니까요 손목이 부러져 있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가서 손목을 이렇게 잘 치료해 줬잖아요. 애가 한두 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애가 저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깜짝, 이게 뭔가? 병원에 가봤더니 이 다리, 넓적 다리 뼈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문 병원에 가봤어요. 아휴,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아이가 너무너무 무서운 희귀병, 보니까 병명이 그래요. 갱글리 네우로파티라는 그런 병이에요. 그게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아니,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몰라요. 다리뼈가 부러졌는데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보니까 전 세계에 불과 한 100명 아주 희귀병이에요. 미국의 어떤 소년, 5살 소녀, 그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주사 바늘에 찔려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것은 아이들이니까 막 놀잖아요. 이게 손이 이렇게 눈을 찔러도 뭐 아픈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가면 한쪽 눈이 실명당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보니까 한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글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유전적으로 신경세포가 형성되지 않아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은 느끼지 못해서 감염이 되어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작은 실패와 어려움과,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그 고통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무서운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서운 질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실패, 실수, 또 우리의 잘못,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성의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 그런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영적으로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왜 실수 안 하겠어요? 왜 실패 안 하겠어요? 우리라고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도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렇지만 그 감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실패했구나. 그걸 좀 알아야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 그렇게 완벽 못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허영심에, 세상의 거짓에, 세상의 잘못됨에 유혹받아서 왜 실수 안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민감함과 아픔과 그런 자각 증상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또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다윗의 중요한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그러한 실패와 실수와 잘못에 대한 그런 충격, 아픔, 느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가 그냥 아픔 느끼고 고통 느끼고 내 잘못 느끼고 그것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것 자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심을 간구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참 좋지 않은 예인데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뭐 정치인이었고 기업인이었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죽고 나서 대통령 최측근들이 다 연루돼 가지고 그 나라가 어렵잖아요. 뭐 국무총리도 벌써 사직을 하고, 좀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참고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이잖아요. 믿는 자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물론 잘못할 수 있고 그 조직 속에서 뭐 그런 일 속에서 잘못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그렇지만 그 실패를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죄송해요.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분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분이 보니까 평소 멘토라고 어느 절에 스님을 또 멘토로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 절에 스님하고 점집을 갔어요. 점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근데 교회 장로님이라니까. 여러분 점 보러 가지 마십시오. 한국의 점집에 그 통계 나왔어요. 점집에 아주 그 단골 손님 거의 30%, 40%가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다 아주 아침에 좋지 않은 얘기.
그게 뭐예요? 그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으면 그럴까? 우리가 다 이해는 하죠. 그러나 그런 아픔과 실패와 고통 이런 것 우리가 느끼고 자각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싸우고 승리해 놓으신 그런 남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늘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이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은 믿음의 삶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 전쟁 후에 기록된 그런 시이면서도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부르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군대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뭐 군가나 행진곡처럼 그런 곡조에 맞춰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또 믿음에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장되어 주셔서 싸우고 이기신 그런 남은 전쟁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또 다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붙들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주님 온전히 앙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